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저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봤는데요, 이 3대째 순댓국집 하는 젊은 사장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 아들, 이렇게 가지고 3대째 순댓국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포부가 있더라고요. 어떤 포부냐? 이 할아버지가 만든 이 메뉴를 잘 개발을 해서 이 순댓국집이 200년, 300년 갔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를 갖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렇게 200년, 300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몇천 년 갈까요? 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갈까요?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성경책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쓰다가 솔직히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 충격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재주가 없어서 얼마나 잘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직장 다니고 주일날 교회 오고 아니면 또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자료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성경의 맨 끝에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환란이 나옵니다. 7 봉인 환란, 7 나팔 환란, 7 대접 환란이 나와요. 이 환란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신다, 그런 교리가 뭐냐면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있다, 환란 중 휴거설이고, 그 다음에 환란이 다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를 시키신다, 이게 환란 후 휴거설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저기 7 나팔 환란 다음 7 대접 환란 사이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저기 14절에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곡식은 추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느냐 하면 바로 7 나팔 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환란 전 휴거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환란 후 휴거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서 환란 중 휴거설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다 신실한 성도들을 휴거시키신 다음에 이 땅은 7 대접 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7 대접 환란 맨 마지막 7번째 환란이 뭔지 아세요? 지구 종말이에요. 지구 종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같이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어떤 종말인가?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사에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30년 후에 30년 안에 일본에 7.5 이상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출 정도로 엄청난 대지각 변동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진짜 지구 종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완전히 다 종말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난 뒤에 뭐가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뭐냐? 휴거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구상에서 살았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백보자 심판 때 끄집어 올려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말씀같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심판대라면 심판대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다른 책. 이 다른 책은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법정과 예수님의 심판대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책은 어떤 거냐? 자, 말씀 읽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이 뭐냐? 생명을 줄 사람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다른 책,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못이 어떤 거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못을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못에는요, 죽음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뜨거운 고통이 영원히 되는 것, 이게 불못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바라는 게 뭐냐?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거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패스라는 거예요. 심판 없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밑에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까? 동화처럼 느껴집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동화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사라지는 날이 있을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정말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가는 일이 있을까? 과연 백부자 심판이 있을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은 읽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죠. 자, 일곱 봉인 환란을 쭉 보니까요. 이 일곱 봉인 환란, 일곱 나팔 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환란들을 보니까 유성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환란 중에 두 번째가 소행성 충돌, 세 번째가 소행성 충돌,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소행성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구상에 유성이나 소행성이 충돌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환란들 중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환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유프라테스 전쟁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일곱 나팔 환란 여섯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록된 바로 전 환란 중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곳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 천사들은 바로 이 시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풀려나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끌 기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환란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2억 명, 기병대의 수가 2억 명이나 모이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봤을 때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이 유프라테스 전쟁입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있느냐? 여기가 시리아에서 흘러서요, 이라크를 거쳐서 이 페르시아만에 떨어집니다.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지금 석유 매장량 순위입니다. 석유 매장량 순위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4위가 이란, 5위가 이라크, 6위가 쿠웨이트. 이 네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유프라테스 강 네 나라가 여기입니다.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1위부터 6위까지의 네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다 합하면 석유 매장량이 총 6,186억 배럴, 세계 매장량, 석유 매장량의 세계 45%가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석유가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지구상에서 맨 마지막까지 석유가 있을 곳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일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눈여겨봐야 할 나라가 있어요. 미국. 유프라테스 강 유역 전쟁은 석유 전쟁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매장량이 13위 2006억 배럴입니다. 206억 배럴.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어요. 600억 배럴. 미국보다 많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148억 배럴.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미국이요, 이미 쿠웨이트, 이라크 이미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 확보량, 매장량은 몇이냐? 2296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미국은 이미 석유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보세요. 중국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석유별, 국가별 석유 하루 생산량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는 매장량이었고 이것은 석유를 하루 동안 퍼내는 양이에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3위, 중국은 5위였어요. 아까 매장량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국가별 석유 소비량입니다. 1위는 역시 미국이에요. 미국은 석유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은 쿠웨이트, 이라크,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가서 석유 자원을 확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석유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석유 너무 많이 써요. 앞으로 더 많이 쓸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4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석유 매장량, 석유 생산량, 석유 소비량을 보여드렸어요.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석유 매장량은 미국이 2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600, 중국이 148. 그런데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 석유 생산량 1위는 러시아, 2위가 미국, 3위는 중국. 소비량은 1위는 역시 미국, 2위는 중국, 4위는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석유 소비 많이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중국 보세요. 중국은 14위, 매장량이 14위, 생산은 5위, 소비는 2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중국은 금방 파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 총 매장량은요, 총 1조 5천억 배럴입니다. 세계가 이 석유를 채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지금 전 세계 매장량을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소비하는 대로 퍼서 쓰려고 하는 기간 몇 년인지 아십니까? 37년, 37.5년입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석유 37.5년이면 석유 고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뭐죠? 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합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어떠냐?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은 매장량이 2위, 생산량이 3위, 소비량은 1위. 지금 이대로 미국이 생산을 하면 약 74년 후에 석유는 고갈됩니다. 미국은 좀 여유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매장량이 8위, 생산량은 1위, 소비량은 4위. 지금 이대로 생산하면 러시아는 약 15년 후에 석유가 고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매장량은 14위, 생산량은 5위, 소비량은 2위. 지금 이대로 생산하면 중국은 9년이면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여유가 74년 있죠. 러시아는 15년, 중국은 9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석유가 이렇게 남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의아심이 생기시죠. 세계 군사력 보세요.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석유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석유가 없으면 그 나라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는 총알이고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아까 미국은 74년이나 저장돼 있고 러시아나 미국은 지금 거의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력은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속도대로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의 석유는 고갈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 지역 산유국들은 석유를 지금처럼 생산하고 팔 것인가? 지금은요, 오페크라고 그래서 석유 산유국들이 모여서 석유 가격을 서로 협상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0년 가면요, 다른 대륙의 석유가 다 끝나요. 아까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만 석유가 마지막으로 남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독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품을 독점했을 때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어요. 오일 쇼크. 앞으로 정말 심각한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석유와 관련된, 사실 석유는 모든 산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20년, 30년 가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야 돼요. 지금도 수입을 하지만 그래도 주로 생산에 위주를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수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가격이 너무 폭등하거나 또 석유 수입량을 제한을 한다거나 이러면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 2위와 3위인 러시아와 중국은 과연 부족한 석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평화적일까? 폭력적일까? 지금 미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소비 1위입니다. 그런데 매장량이 없어요. 자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분쟁 지역에 참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참전했죠.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에 참전했죠. 이라크 참전했죠. 명목은 다른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가보니까 없었어요. 그걸로 이라크의 유전을 빼앗은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빈라덴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60억 배럴의 석유가 있답니다. 그거 지금 다 미국 것 했어요. 빈라덴 물론 잡았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은 석유를 확보해 놓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요,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 석유를 노리고 있는데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대요. 제가 아는 러시아와 중국은 반드시 폭력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특히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푸틴입니다. 푸틴은 누구냐? 체첸 반군을 무자비하게 아주 짓밟고 국무총리가 됐다가 그걸로 인기를 얻어서 3대, 4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국무총리를 하면서 헛개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번에 다시 또
대통령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요, 강한 러시아, 미국을 압박하고 이 미국을 이기는 러시아를 표방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며 제가 볼 때 이 푸틴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자,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프라테스강 전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유프라테스강 전쟁 전에 유성 충돌,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가지 최근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우크라이나 크림 천문대가 2013 TV135라는 지름 4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전했다. 핵폭탄 2,500개의 파괴력이 발생한다. 충돌 가능성은 6만 3천분의 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여러분, 충돌 가능성이 6만 3천분의 1이죠? 이거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지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낮아요. 우리는 제일 심한 경우 만분지 1이라도 이러잖아요. 6만 3천분의 1. 그런데 여러분 혹시 로또 하신 분들 계시죠? 로또 하지 마세요. 81만 4,500분지 1. 이게 로또 당첨 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죠. 로또가 2명도 당첨되고 4명도 당첨되고 이래요. 81만 4,500분의 1도 당첨이 돼요. 6만 4천분의 1은 거기에 비하면 로또 당첨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시라. 이렇게 우크라이나 크림 천문대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해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32년입니다. 2032년 아까 석유가 고갈돼서 러시아와 중국이 고갈되는 해 열추 비슷해요. 저는 몇 년 뒤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게 다 석유가 없는 부분을 너 없으니까 나 좀 나눠 같이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보니까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오늘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어서 세상을 살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지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공권입니다. 비행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의 가장 큰 약점은 기름을 쓰는 제공권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멀리 못 가요. 근데 이 제공권을 넓혀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제공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가장 중요한 군사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대형 항공모함을 하나 진수하고 앞으로 2개, 3개 계획하고 있대요. 미국은 11대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과 중국이 아마 이런 군사력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귀에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5년 후에 오일 쇼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게 점점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에게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아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름이 있으시죠? 누구를 아무나 이름이 올리십니까? 아니죠. 만나봤는데 괜찮아. 번호 물어보고 우리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올렸다. 그걸로 끝나냐? 아니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우리가 한번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의 이름도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제가 은퇴하기 때쯤이면 아마 아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막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지금 40대 이상은 조금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40대 이하의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참 힘든 나날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냥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냥 지속될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다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다 휴거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